담비와 같은 성령이 참으로 흡족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폭포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에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람은 질식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그 질서를 갖추게 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일입니다. 이 절대적인 금기, 곧 하나님께 맞서는 그 일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건시대와 달리 마음대로 여행하고 원하는 곳에 이사하여 살 수 있습니다. 또 이념의 시대와는 달리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역사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테의 말처럼 스스로 자유롭다고 잘못 믿고 있는 그 사람만큼 참으로 절망적인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유 없는 노예처럼 산다고 참으로 불쌍한 눈길을 보내고 있지만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나 자신도 자유롭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경계만 넘어가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그런 나만의 가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 빠진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한시적인 지식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멍해처럼 짊어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윤리를 한 번쯤 벗어 던져보겠다, 이런 시도는 감히 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금기와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100년간의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금방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했던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점점 더 발전했고 더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역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질서는 죽은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이 그건 죽음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
여태 우리가 믿어왔던 그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 우리에게 눈을 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누워있다, 나는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겠다, 자기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성령 안에서 맺는 사랑의 열매는 세상 어떤 법으로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법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참으로 신령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이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세차게 내려와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은 불길같이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 순간에 제자들은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인 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이 종말의 징조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시면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곧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분이 곧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과 그 육체 가운데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고 말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7.7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7.7이라고 하는 것은 7주간이 2번 지나서 49일 지난 50일째에 맞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밀을 처음 추수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율법을 내려주셨던 바로 그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 아버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했었던 제자 필립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겼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조목조목 계명을 지켜내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 수 있는가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순간에 갖가지 방언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각자 다른 언어라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장벽도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꾹 다물었던 그 닫혔던 입술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선포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자들은 각 나라의 말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언어적인 소통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영으로 교제하는 영적 소통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꼼짝 못하도록 억눌려 있었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그 신령 가운데에서부터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겁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저 입을 꾹 닫고 침묵하는 것이고 자기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상에 대하여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한 말을 그 신령한 입술을 통하여서 쏟아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온 세상에 알려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지 제자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증거로 삼아서 세상 앞에 그 복음의 능력을 웅변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손길을 막을 권세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박해를 물리치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장벽, 나라의 장벽, 그 어떤 것도 제자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이미 죽어노라 하고 선언했던 이 제자들에게 죽음의 위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이 신비로운 일이 바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가난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내 인생 세상의 물질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 주는 그 일로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나눠줄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움켜진 것을 놓을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그 신비로운 경험을 성령은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마음 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내뱉는 저 난폭한 말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지게 된다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또 남들을 향한 경쟁심이, 그리고 두려움이 남을 악마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겁주는 말에 조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지는 알지 못하는 것은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달리 말하면 죽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은 자기를 무한한 한계 속에 그냥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자유를 잃고 감옥 속에서 시들어버린 그런 영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그야말로 주눅든 좀뱅이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걷어차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무엇이 두려워서 그토록 쩔쩔 매면서 산다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들을 안고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에 그때의 심정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눠줄 때 그때에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도 그저 말로만 다 안다,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 높은 산 위에서 저 낮은 온 땅을 다 내려다보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시야는 완전히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은 세찬 불길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흡족하게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펼치시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하여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참으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